베드로전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흩어진 나그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로 보이지만 하지만 너희의 실상은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다는 고백으로 시작되었던 베드로의 편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했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들, 지난 세 주에 읽었던 본문들 기억해 보시면 이후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의무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으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오늘을 향해서는 믿음이고 내일을 향해서는 소망이 되죠.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이어갔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함께 보시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분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으나 사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마치 베드로전서 시작될 때에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고백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를 향한 세상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우리를 버려진 돌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분은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평가 앞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그 둘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았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 그분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산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산돌과 산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산돌이 뭐예요?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을 의미하죠. 리빙 스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돌, 산돌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있는 돌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제가 비슷한 돌 사진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데스밸리에 가면 무빙 락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돌이 이렇게 계속 움직인대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막 움직여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무언가의 작용에 의해서 이동했는데 그 움직인 길이 저렇게 뒤로 그려지면서 자국이 남으면서 마치 이 돌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무빙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돌도 살아있는 건 아니지요. 살아있는 돌, 사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돌에 견주고 있다는 것도 이색적이고 특별히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세요. 6절 보시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를 믿는 자는, 이 모퉁이 돌인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과 8절 보세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겐 그 돌이 보배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온의 거룩한 돌, 보배로운 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돌을 버린 돌로 여겼고 부딪히는 돌로, 걸려 넘어지는 돌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죠. 거듭해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하고 있고 산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4절과 5절인데 화면 보시고 4,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까지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4절과 5절을 번역해 놓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말해요. 원어로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라는 부분이 돌들이라는 복수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했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우리도 산돌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산돌이시고 우리들도 산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을 보니까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감으로 산돌들이 되므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또 다른 산돌들이 되므로 지어지는 집, 신령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이 뭐예요? 그 집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우리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 우리가 차곡차곡 쌓임으로 서로 연결됨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의 돌들이 차곡차곡 쌓임으로 그분의 성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돌에 비유하고 있는 돌. 예, 여러분, 그런 돌들, 성전을 지어가는데 사용되고 있는 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런 우리를 산 돌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죽은 돌, 그냥 돌로 지어졌는데 신약의 성전인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라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전은 죽어있는 돌들로 지어 올렸지만 신약의 성전인 교회는 살아있는 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은 죽은 돌로 지어진 것으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성전 사라지고 없잖아요. 46년 동안 공을 들였지만 죽은 돌로 지었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질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은 달라요. 그분이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아있는 돌 삼으셔서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지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를 흔드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끄떡하지 않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거죠. 산돌로 지어지는 성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일부이고 지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위에 쌓여있는 돌들 중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렇게 그분의 성소가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성전의 한 조각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교회답게 성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산 돌들이고 그렇게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말했던 본문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고 신령한 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이제 이 하반절 말씀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므로 이제 그분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것,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교회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분이 기쁘시기 받은 예배가 어떤 것일까 물을 때에 로마서 12장 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클리프의 정민영 선교사님이란 분의 글을 기억합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수년 전입니다. 짜장면이 맛있는 횟집이란 글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정민영 선교사님이 지인 소개로 LA에 있는 한 횟집을 찾아갔는데, 때로 횟집이면 회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가 영 아니더라고요. 회 상태도 별로고 여러 가지로 맛이 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 회가 다 정식이 지나간 다음에 특이하게 후식으로 짜장면이 나왔는데, 횟집이 후식으로 짜장면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짜장면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에 나오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횟집은 회를 잘 하던지 아니면 간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다는 거죠. 짜장면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회를 잘해야지 짜장면을 잘하는 횟집이 되어서 되겠냐,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전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 그러면 다른 일에만 열심을 내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짜장면이 맛있는 횟집일지 모릅니다. 그럼 그런 우리가 짜장면이 맛있는 횟집일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교회에 산돌되게 하신, 그렇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주의 부르심과 그분의 소원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산돌이고 그렇게 교회로 지어지는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물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앞에 말씀 기억하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온에 주님께서 보배로운 돌을 두셨는데 그 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어떤 이들, 우리는 그 돌을 보배로 여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 돌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믿지 않으므로 그 돌을 버린 돌로 여기고 걸리는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게 9절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래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들인데 그들은 그 주님을 누리지 못했다 합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백성됨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시작된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바뀐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주어진 신분에 대해서 놀라운 선포를 이어갑니다. 10절부터를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너희는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전에 백성이 아니었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긍휼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지난주를 기억하세요. 고넬료, 지옥의 불쏘시개, 그것이 우리였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사실 성전이 되기는커녕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신 주님이 이제 나아가 9절을 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 즉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면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이 볼 때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 일을 통해 너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고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날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가 그렇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그런 존재이고 그런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제 베드로전서의 파트 1이 끝나는 자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신 백성이다. 택하신 백성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다. 너희가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그런 것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기억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렌지 중앙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